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모세가 구름이 덮여 있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는데 금식하였습니다. 물도 먹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일체 아무것도 다 입에 먹는 거 거절하고 물까지도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을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요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더니 40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백성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아론이 이제 백성들이 그러면 너희들 귀에 있는 귀고리, 손가락에 있는 가락지, 팔찌,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에게 귀걸이와 팔찌, 금 패물들을 가져오도록 해라. 그냥 줄을 서가지고 남정네들이 쭉 모여가지고서 자기들의 귀걸이와 그리고 손가락, 금가락지들 이런 것을 자진해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엄청나게 들어온 금 패물들을 가지고서 이것을 그 용광로에 부어서 그 신상을 만드는 틀에다가 넣으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었으니까 절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모여라. 백성들이 이 아론의 제안에 따라서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다. 멋있게 잘 만들었다. 그러면서 다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고 절하고 그러면서 기뻐했습니다. 모세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애굽에서 이 황금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아주 풍요의 신으로서 경배받는 신이었습니다. 아피스, 이집트에서 아피스라고 하는 황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늘 익숙하던 황금송아지 경배하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이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외치면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익숙하던 풍요의 신 아피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 익숙한 그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 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어서 빨리 산 아래로 내려가 봐라. 이 백성이 벌써 부패하였도다. 그러면서는 그냥 코를 실룩거리면서 콧김을 부세요. 펑펑 그냥 막 화를 그냥 내시면서 어떻게 이 백성이 이렇게 빨리 부패하는가? 40일 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그 사이에 애굽의 신 아피스를 만들어 놓고 이가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숨기고 있구나. 내가 이들을 진멸해버리게 되겠다. 지면에서 다 죽여버리고 바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이루도록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막 씩씩 화를 내시면서 야훼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제가 한 말씀을 거들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화를 내시고 다 벌을 내리신다고 그러면은 그럼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전부 산 아래에서 죽였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비웃음을 당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만방에 주의 이름이 비웃음거리 되고 그럴 테니까 제발 화를 멈추시고
그 진멸하시려는 그런 뜻을 거두시고 한 번 참고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들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멈추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모세가 한 말씀을 거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그동안 10가지 재앙도 베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베풀고 반석에서 샘물도 터지게 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주고 그랬는데, 그런데 백성을 진멸했다고 그러면 세상 나라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말씀을 더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으신 계약, 이삭과 맺으신 계약, 이스라엘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때 주님이 맹세하시기를 너로 하여금 큰 하늘의 별처럼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고 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열조와 맺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기업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열조와, 우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열조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참으시고 용서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빨간 글씨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화를 내리시고 진멸치 아니하셨다. 모세의 요구를 전부 들어줬습니다. 모세가 하는 얘기가 옳거든요. 무조건 백성들에게 절대 순종만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인간의 말도 다 들어줍니다.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잔치가 참 먹칠하게 되었어. 그때 마리아가 나와서 예수님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그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서 물을 가지고 포도를 만들어서 그 잔치집을 집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낸 것처럼 그 요구,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들어주신 사실이 신약에도 나옵니다만, 어리석은 모세, 인간의 요구를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을 다 진멸하시면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이 비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열조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틴 부보라고 하는 유대의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히 운투 두,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두라는 것이 이제 영어의 유, 우리의 너인데 나와 너, 너를 존중히 여기는 단어라고 합니다. 두라는 2인칭 두가.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I and thou, I and thou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었어요. 이 그림을 보세요. 뭐야 이게? 호렙산 떨기 수풀이 불이 났는데 불은 확실히 붙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큰 광경을 보리라 하고 모세가 다가가는데, 모세야 너의 손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서 모세를 불러주시고, 모세는 그 생나무가 불이 붙은 그 광경 속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가서 자기 백성들을 보내라 해서 고집을 부리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결국은 보내게 되고, 또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노예를 해방돼서 평등 평화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꾼을 쓰게 됩니다. 이 말틴 부보의 신학의 요점이라는 게 이제 그 나와 너라고 하는 그런 그 처음에 주제가 뭐냐면 태초에 세상에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관계가 있는데 첫째는 I and it, 나와 그것. 이 사람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으로 대합니다. 돈도 많고 검사직도 가지고 있고 고위층이고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떻든 간에 존경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보잘것없으면은 마치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이트 제3자로 이제 취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을 내 성공을 위한 비인격적인 그런 사무로 하는 그런 게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그래서는 참다운 대화가 여기는 없고 그 다이얼로그가 없는 모놀로그만 있는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I and thou. 이 관계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타인의 가진 인격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상대방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 디그니티를 존중해주는 그런 참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까 위에는 독백의 공동체였는데 이 나와 너 동등한 서로가 인격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대화의 공동체. 이게 다이얼로그란 대화죠. 근데 요즘에 그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하면은 1시간 60분을 사용하는데 59분을 자기 혼자서 그냥 쫙 얘기하고 오늘 회의 끝 하고 마친다고 그러죠. 그냥 혼자 독백하고 그냥 뭐 이의제기할 것도 없이 그냥 그런 모놀로그 자기 혼자서만 얘기하는 그런 여기에는 무슨 공동체라는 게 있지 않고 하나의 집단이 있을 뿐인 것이죠. 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고 싶어하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그냥 익숙해 왔게 눈에 보이는 금으로 번쩍번쩍하고 그냥 얼마나 멋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신들에게 복종하고 그랬던 것이 지금까지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 줘도 그냥 40일을 견디지 못하고선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신성화시키는 그런 비인격적인 그런 체제를 그리워하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지금도 돈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조금 뭔가 좀 돈도 없고 직책도 별것도 아니 별 볼 일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아주 비인격화합니다. 그런 사회가 지금 도처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현대화가 되어 있고 그랬다 할지라도 구석구석에 이런 비인격화되어 있는 사람의 인격을 인격화하지 않고 여러 가지 직책과 또 그들이 배우는 수익과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비인간화하는 현상들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부보에 의하면 I and it, 사물화시키는 비인격화시키는 그런 집단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냥 그렇게 참을성이 많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도 이 백성이 부패했다. 이런 망할 놈 백성이 어디 있느냐. 내가 싹 그냥 진누에서 쓸어버려야겠다. 하나님이 결심했는데 모세가 그냥 타이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타일려야 될 텐데 모세가 하나님을 타일르면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이 욕먹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말을 들었습니다. I and thou, 서로를 대화하고 모세의 주장도 옳으면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신약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런 유대교의 지도층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유대교의 집권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그 산헤드린 회원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과 이제 대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예수께서 진노하셔서 성전을 장사터를 전부 다 내쫓고 이 제사장, 랍비들, 또 백성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이들과 이제 싸우면서 아주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 큰 아들은 예 가서 일하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던 큰 아들. 둘째 아들은 아이 싫습니다 하고서는 회개하고선 순종한 아들. 이 두 아들 가운데 이제 둘째가 아버지의 뜻을 더 행한 것이라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장자였지만은 결국은 불순종하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순종으로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구원받을 기회가 왔다 하는 비유를 해주신 겁니다. 그 다음 비유는 뭐냐면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큰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삭슬 받으러 이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을 그냥 죽이고, 어떤 종은 톱으로 켜 죽이고, 어떤 종은 돌로 쳐 죽이고, 또 마지막에 아들 예수를 보내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큰 재난이 생길 것이다 하는,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다 불바다가 되고 마는 그런 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서 보면은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잔치에, 결혼잔치는 굉장히 성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의 아들, 왕세자의 혼인식에 이제 처음에 초대받은 것은 유대교의 고위층 인사들,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인사들이 이제 백성들이 장로급의 사람들이 이제 초대받는데 이들은 한사코 오지 않습니다. 그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두 번째 종의 말도 안 듣고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냥 오히려 때려 죽이고 그렇게 핍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전부 어떤 사람은 소르사선의 시험을 보러 간다고 그렇게 하고, 하나는 장사차 떠나가고, 한사코 왕의 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질 않습니다. 임금이 대노해서 이렇게 오히려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 하는 기원 후 70년에 있었던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불바다가 되는 그런 예언을 예수께서 미리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전부 그냥 그 세상 일상 사이에 바빠가지고서는 혼인잔치에 오지 않기 때문에 음식은 많이 장만했는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 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거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전부를 해다가 대잔치 자리를 채워라. 그래서 길거리에 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왕의 잔치에 초대하니까 와서 식사를 하시라. 이 사람들 얼마나 반갑겠어요. 왕 궁궐도 구경하고 잔치도 보고 실컷 먹고 마시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거들먹하게 사람들이 잔치 자리에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임금님이 한번 잔치 자리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전부 흰 옷을 입고 참석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했어요. 임금님이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왕궁 입구에 마치 그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걸치고서 들어와서 앉으면은 다 그냥 거룩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사람들을 경호원들이 와서 금방 처단해가지고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유대인들이 초청에 다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왔는데, 이방인들에게 누구든지 전부 다 참여할 수 있지만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운을 입고서 성가대원에 들어갔듯이 예복을, 흰옷을 입어야, 세마포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의 피에 깨끗하게 씻은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천국 전체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왕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 흰옷 입고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너는 안 돼 하고 쫓겨났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복을 거부한,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이 이방인들은 사실은 천국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인데, 유대인들이 거부함에 따라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오직 예복은 다 걸쳐야 되는 겁니다. 주의 보혈로 씻김받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면서 들어가야 되는, 이것을 거부한 사람은, 이 무리한 사람들은 쫓겨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에 초대됐던 유대인들,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 고위층 인사들, 또 거기다가 이방인들도 전부 참여하게 되는데, 무리하고 그 흰옷을 입지 않은,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거부하는 그런 그 참 못된 사람 되는 것이죠. 아주 쉬운, 구원받는 것 쉬운 것인데, 그러면 예복을 입은 성도들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이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호쳐주고서는 감옥에 매를 맞고선 감옥에 갇혔어. 거기서 기뻐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고 큰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또다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하면은 삶의 생기가, 활기가 넘치고 생기 넘치고 패기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무 염려도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이 8만 가지의 잡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전부 쓸모없는 그냥 잡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무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구할 것이 있으면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언제든지 진실하면은 승리하게 된다. 네 번째는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경건하라. 경건하게 살고, 다섯째는 무엇이든지 옳게 행동하고,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일곱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여덟 번째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여기 그 권제역에서 그 밑에 형제역인가요? 효자역까지 가는 가에 보면 옛날 꽃길을 어떤 할아버지가 크리스찬인가 봐요. 조그만 팻말을 붙여놨는데 꽃길을 조성하는데 금년인가 보니까 거기에 금전화를 또 쫙 심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사진도 찍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 작은 팻말을 붙여놓고서는 살아가면서 힘을 내십시오. 그러면서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는 작은 메시지를 섞었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마다, 야, 기독교인들이 멋있네. 거기 가서 그 꽃송이 하나도 심기도 힘든데 한 1km 정도 되는 길을 갖다 꽃길로 해마다 조성하고 있으니까, 그 이런 크리스찬들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무슨 덕이 있든지 덕 있는 삶을 살아라. 불같은 믿음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세계에서 뛰어납니다. 뜨겁고 그냥 헌신적이고, 그런데 이 덕이 없는 겁니다. 덕이 있으려면은 눈물과 땀과 피의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사회에서 칭송을 받는 덕을 지닌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네. 그 높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다, 프레이스를 갖다가 우리말로 기름이라고 번역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에 있다. 이제 아까 이제 부보라는 신학자, 유대교 신자인데 이 사람 자기 서재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늘 걸어놨습니다. 유대교인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존경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래서 유대를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들이 있잖아요. 아랍 테러리스트들이 지금도 가자의 하마스 테러범들이 유대를 공격해가지고 세계적인 전쟁으로, 중동전쟁으로 다시 발할지 모르는 그냥 전쟁이 계속 이스라엘 땅에서 가자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유대가 독립할 때, 이 부보라는 사람이 독일에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 이제 가서 살았습니다. 그때도 이제 아랍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런 자기들을 공격하는 아랍과 평화를 늘 주장하면서 참되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자. 그래, 평화주의자고 인권주의자가 돼. 테러리스트가 그들을 잡아도 사형을 시키지 말아라. 같이 대화하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도록 하라 하는 인권운동자고 평화주의자였습니다. 이 부보가 남긴 말들을 보면은 사람은 너를 통해서 진정으로 내가 된다. 미국은 크리스천 사회 아니에요? 근데 흑인들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노예로 부려먹고 막 잔인하게 그냥 채찍질하고 그렇게 짐승만도 못하게 씹어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흑인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존엄성을 지켜줄 때 백인도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렇게 이 양반은 주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열린 마음이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다.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하고 존경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결국은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충돌은 내 뜻을 말하지 않으면서 생기고 또 말한 바를 행치하는 데서부터 생기는 것이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나와 너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신학자들에게도 영향을 받고 I and thou라고 하는 이 개념은 심리학자 칼 로저스 심리학자에게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는 이 사람이 사람을 치유할 때 치료자에게 상담자에게 올 때 내담자 그 환자에게도 인강으로 존엄성을 가지고 대해줘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사상으로 발전시켰고 또 말틴 루터 킹 목사도 이 부보의 사상을 굉장히 존중하면서 흑인들이 똑같이 백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흑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백인도 백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흑백 문제도 해결된다. 그런 주장을 폈고요. 보네포 목사님 같은 분도 이 부보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being for the other.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뭐냐? being for the other. 인간은 타자를 위한 존재다. 다른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해 줄 때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라는 신학으로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현대 사상에 큰 영향을 끼친 겁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해 줄 때 나도 나답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사회도 변화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황금을 우상시하고 돈을 그냥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간을 갖다가 직책줄로 그냥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1911년도에 우리가 보이나요? 라는 책이 발행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이건 이거는 뭐냐면, 1911년 1월 3일 날부터 2월 20일까지 홍익대에서 청소 노동자들, 청소하는 청소부들과 경비를 하는 경비원들, 이런 사람들이 집단 해고, 전부 해고시켜버렸어요. 이 사람들 갖다 싹 그냥 수병에 해고시켰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직장을 잃고 그렇게 돼 있는데, 49일 동안 이 사람들이 투쟁하면서, 이 청소 노동자들이 가서 교수실도 깨끗하게 쓸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먼지 하나도 없이 다 정리를 하고, 학생들이 강의실도 들어가서 전부 이렇게 하고, 계단도 청소하고, 어디든 이제 뭐 운동장이든 뭐든 이제 노동자들이, 청소 노동자가 다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또 경비도 속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가장 이 지성인들의 사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그냥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투명 인간 취급하고 옆에 와서 이렇게 쓸어주고 그래도 인간답게 눈을 마주치거나 그런 법이 없다는, 교수들이 자기 교수를 깨끗하게 청소해줘도 그래 투명 인간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 75만 받으면서 끼니마다 식비가 밥값이 300원이었어요. 당시에 2011년도에. 그래서 참 이런 걸 들으면 이제 불쌍하다고 생각되고 비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되었으니까 이렇게 49일 동안을 쟁의를 하면서 많은 노동자들, 또 연예인들, 종교인들, 목사, 신부 이런 사람들, 학생들, 이 사람들이 다 지원해 주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인권운동 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한때는 금융노조에서 전부 그냥 집단 다 일을 하지 않다. 은행들이 전부 하루아침에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지하는 그런 일을 해봤는데, 결국은 노동자가 이겨요. 또 한 번은 기독교 방송 노조들이 전부 해고되어 가지고서는 3년 동안 길게 투쟁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노조가 이기더라고. MBC 언론인 노조들이 또 해고되어 가지고서는 그때 그 유명한 앵커 있는데, 이름을 잊었는데, 그 사람도 투쟁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가서 이제 같이 농성을 해주고 그랬는데, 결국은 승리하더라고. 노동자들이 그냥 생존권을 가지고 마지막 이렇게 항의하기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합니다. 노동자들도 그렇고, 어떤 노동자 단체도 결국은 그들이 불합리한 요구가 아니거든. 전부 자기 생존권에 달린 거기 때문에 이 노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긴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몇 년을 가든지 전부 밀린 노조, 또 임금도 다 줘야 되고, 그렇게 해결되어지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학교를 청소해주고, 교무실을 청소해주고, 직원들, 교수들,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계단도 청소하고, 강의실을 청소하고, 경비원들이 경비도 쳐주고, 이렇게 하는데 인간으로 여기질 않은 겁니다. 들어와서 일해도 그냥 뭐가 와서 일하는가 보다, 그렇게 정도로 생각하지. 인간으로